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 칼을 들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재작년에 인도에 있던 카자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은 나이가 40세가 더 어린 50몇 세의 부인인데 92세 때 첫 아들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을 94세에 낳았어요. 대단하죠?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여기 남자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몇 세 때 낳았는가 하면 130세에 낳았어. 더 놀랄 일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분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나이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더 놀랄 일은 창세기 5장 23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기록이 나 있는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다. 몇 세? 500세.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는 아니고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약속대로 12지파에게 점령한 땅들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갓지파, 야셉지파 이렇게 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족장이 아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오랜 친구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장 연설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손을 번쩍 든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지금 나온 지 45년이 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85세인데 그러면 광야를 떠난 나이가 40세네요. 45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85살 지금 나이인데 11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기운이 일반이라 출입이나 싸움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소일을 하는 거나 전쟁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내 체력엔 내 육체적인 힘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갑자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그 이 산지가 뭘까요? 이 산지가 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그 땅을 제게 주세요. 우리 유다지파에게 주세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모인 사람들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원로급에 속한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갈렙이 저렇게 탐욕스러워?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왜 그 땅을 자기가 달라 그래?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고원지대에 있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몫이 좋은 땅이고 집값이 비싸고 거기다 아파트 하나 세우고 상가 하나 세우면 대박을 칠 만한 그런 좋은 도시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야, 욕심도 많아서 할아버지 늙음하게 말이야 노욕이네. 왜 거길 자기가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될 수 없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45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됐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라. 그들을 너희의 가고자 하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보고를 듣도록 해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12명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내려와서 정탐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뭔가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네,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삽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칼도 잘 쓰고요, 지략도 뛰어나고요, 산지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정탐꾼들은 아니 그 땅 못 가요. 가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일걸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점령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 그 땅을 주겠다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못 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3장 말씀 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헤브론은 가고 싶지 않은 땅, 점령하기 싫은 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땅, 자기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던 땅, 가도 그곳에는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땅, 치욕의 땅, 아픔의 땅, 수치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헤브론 그렇게 불렀어요. 헤브론이라는 건 연합, 평화, 친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자기의 아내의 묘지로 썼던 그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곧 아낙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였던 헤브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땅, 하나님과 친밀한 땅, 이런 의미의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 기르트 아르바 그렇게 써서, 기르트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캐소우.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사는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여기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서 사는 곳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간판을 붙인 곳, 그곳이에요. 지금 갈렙은 40여 년 전 그 일을 되짚으면서, 그리고 훨씬 더 앞서서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그곳을 아낙 사람들이 빼앗아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그곳을 거론하면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을 가서 점령해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Give me the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the promised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거기 모인 족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갈렙 할아버지 연세가 85이신데 지금 뭘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싸우기를 싫어하고요.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가시려고요. 예, 내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여,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당신도 그날에 보았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은 그거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갈렙이 가려 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10절에서 갈렙은 내가 지금 85살이고 11절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모자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힘 가지고 아낙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질걸요. 그렇지만 그 땅을 내가 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나이 85, 적지 않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랬지만 뭐 일반이겠어요. 팔굽혀펴기에도 아무래도 몇 개 더 모자랄 거예요. 뛰어도 조금 더 덜 걸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말이에요. 네, 85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의 힘으로는 안 될걸요. 가서 싸우면 질걸요. 패배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필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85 갈렙 할아버지 이때 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45년 전에도 갈렙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12명 중 10명이 가면 안 돼. 못 가. 가면 질 거야. 몰살당할 걸.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못 가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그곳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14장 9절에 가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말이 뭘까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말이 야 먹으면 배탈 날 거다 이런 뜻일까요?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됐어.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그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무지하게 쉽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 그 다음에 누워서 뭐라 그러죠?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 무지하게 쉽다는 거죠. 갈렙이 45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고 이제 45년이 지난 85 할아버지 갈렙이 다시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크고 강할 겁니다. 그들은 힘이 셀 겁니다. 그들은 높은 데 있고 우린 낮은 데 있어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If the Lord with us, we will defeat them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칼을 뽑습니다. 나를 따르세요라고 말이죠. 멋진 할아버지예요. 정말 멋진 할아버지예요. 나이 85. 칼을 뽑으세요. 신앙의 칼을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이라도 내가 필경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이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작전을 짰어요. 노르만디 지점쯤에 우리가 상륙을 해서 그래서 독일군을 프랑스에서 벨기에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전세를 바꾸자 그랬어요. 정찰팀을 보냈죠. 비행기를 보냈고요. 보트를 보냈고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한 정찰팀이 돌아와서 연합군 사령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거 방어진지 엄청납니다. 가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전멸당할 겁니다. 그들이 해안 진지를 구축해놓은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찰팀 한 대위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한 사령관이 책상을 꽝 치면서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대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안 진지가 어디에 있고 병력이 얼마고 무기가 뭐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거지 그곳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찰팀은 보고 그 상황을 자기가 보고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종합해서 본 작전팀들이 작전을 결성하는 거죠.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들이 보고 와서 해야 할 일은 저들이 크고 강하네요. 무기도 좋아요. 요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도 집니다. 가지 맙시다. 이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13장 1절 1절에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야 그랬어요. 줄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 줄게. 내가 너에게 베풀 거야.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맙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누가 그걸 결정하라 했어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버릇 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재고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고 했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안 된다고 손살에 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갈렙은 우리가 지난 45년 그런 과오를 범했지만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또 손을 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갈렙은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에 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 가득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L.M.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L.M. 클라이머라는 회장님이 홀리데이 인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호텔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지만 늘 호텔은 카지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사업에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인격을 말살하는 저 카지노 사업에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카지노,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카지노 사업을 이 홀리데이 인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는 카지노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뭐 그건 이미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은 카지노 사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머라는 분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고요. 동부에서 애틀랜틱 시티 막 세우면서 카지노가 들어왔고요. 많은 호텔들마다 돈 되는 사업, 카지노를 호텔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홀리데이 그 기업의 여러 중역들도 이 클라이머 회장에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우리도 카지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호텔에 뒤집니다. 우리도 카지노를 엽시다.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았어요. 자기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막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회사의 이사진들은 계속해서 카지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마침내 1978년 9월 30일 클라이머 회장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임원들 배석한 가운데 회장 퇴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가 호텔 회장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면 카지노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제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카지노 사업을 하면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고 더 좋은 경영인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in the peace mind, I'd like to keep the promis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멋지잖아요. 멋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퇴한다. 더 정확한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었으니 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가니까 이제 끝이구나?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기에 그와 그의 가정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테인먼트를,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물러나니까 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갈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수치의 땅, 점령 불가능한 땅,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 무슨 소리야? 늙음하게 뿅 간 거 아니야? 아, 저 알츠하이머 아니야? 뭐 노망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이어지는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밖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갈렙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 땅을 갈렙이 점령함으로 전쟁이 그쳤더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갈렙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힘이 좀 딸려요? 아, 바빠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안 돼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못 하시겠다고요? 안 하실 거라고요? 그만두실 거라고요? 아니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겁니다. 이 단호한 갈렙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이게 들어왔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따라 흩어진 저 나그네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우리들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도이죠.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놓게 되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실라와 마가와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며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를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이제 로마 제국, 정말 이렇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대비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Heaven bound.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은 문이시고 우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포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여행을 할 때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나그네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엄청난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들에게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들만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업에 망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끼는 방법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 하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born abov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인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전 이 말을 좋아해요.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모양이나 공로를 참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러고 믿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둘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우리들을 마귀는 손댈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내 믿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것을 나에게서 찢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뜻이나 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부유, 인기, 그리고 권력.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 문제죠. 이것이 노예가 돼서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된 것이죠.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그 나가는 것입니다. Heaven bound.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낙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bove. 이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만지기도 징그러운 번데기에 예쁜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럽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 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새로움이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행동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캄캄한 삶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야 캄캄한 암흑 속으로, 그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둠의 생활이 빛의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식에 눌렸던 삶이 참 자유를 누려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난 이 찬양 좋아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이 요새 없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없어요. 참 자유, 죄의 해방. 열등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나오지만 열등감과 좌절감에, 절망감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열등감에 쓰러져 있고 두려움에 그냥 눌려 살던 사람이 이 안에서 자존감이 터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득 차게 되죠.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지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죠. 이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기업, 영생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그리고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난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통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1년 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저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예요. 죽으려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이 조금 전 같아요. 속았던 거예요. 오래 산다, 조금 산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았던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100년처럼, 바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삶,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점점 살아가는 삶,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기서 떠나는 삶, 순전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눈 삶, 그 영혼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삶, 그 작은 일들 다 놓고 가요. 소유는 순간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놓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중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아야 돼.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코너스톤 교회가 돈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시간, 재능, 물질 아주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아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현재 구원, 그 많은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에서 보호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방패다 그랬어요. I am your shie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시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my rock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fortress. 여호와는 나의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My deliverer.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인생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여러분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분일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Come unto me,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희생을 쏟아서 얼마나 케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You're my children,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활하거나 무서움을 거짓말하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을 아파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요.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책망하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고치기 위해서 눈물로 권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런 모습을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회개하고 그리고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하고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옳은 부모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와 싸울 때 그 누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 전쟁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게 사고와 위험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의심이 많은 사람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아파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보호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고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타락한 자식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부모 앞에 돌아오면, 순종하면 부모의 도움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르면서도.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거니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소리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호용 형제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플 때 전화만 하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해.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약국에 가서 그러면 처방을 거기로 보낼 테니까 하세요.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뛰어오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이 내가 담임 목사라고 제 아픈 부분을 도와줬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도움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도움이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도움이에요. 약으로도 완전히 도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또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만 가진다면 그 슬픔은 금방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소망과 위로의 날개가 돋아나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의 역사와 함께 변화된 새 나라를 사는 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소망과 위로의 날개짓을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